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즉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피부도 거무튀튀하고 옷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왕이 지나갔습니다. 왕이 보니까 거지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돈을 좀 주고 얼마 있다가 내가 왕궁에서 파티할 건데 거기 오라고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도 거지지만 이 왕궁에 파티에 또 다가게 됐으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모양을 해가지고 이거 왕궁에 간다고 해서 그 정문에서 나를 들여보내주겠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그럼 갈 수가 없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왕에게 보냈습니다. 왕이 보니까 저번에 만났던 거지인데 제가 행색이 초라하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색이 못 돼서 이번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왕이 신하를 하나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이거 내가 입던 옷 그 사람 갖다 주고 입고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거지한테 신하가 가서 이거 입고 오래. 그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이제 잔치하는 날 갔는데 거지가 어디서 닦을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도록 머리 부시지 하고 목욕도 안 했는데 옷도 더러운데 그 앞에다가 왕이 준 옷만 딱 걸치고 들어가니까 경비병이 가지 말라고 왕복을 입었는데 들어가라고. 이 예화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문에 인용한 그런 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예화인데 거지는 왕궁에 들어갈 일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이 오라고 한 초청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청장이 있어도 거기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춰야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옷을 보내줘가지고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경비병이 물어보지 않고 들여보내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원래는 이 거지처럼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천국이라는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렇다 하고 믿으니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세상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을 말하고 본문 28절에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즉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 거예요.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도자가 발을 도자예요. 발라서 말소했다 그 말이에요. 즉 그건 무슨 말인가? 하얀 벽에다가 낙서를 잔뜩 해놨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얀 페인트를 거기다 싹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벽이 깨끗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흰색 뒤에 뭐가 있는 걸 압니까? 지저분하는 게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해서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칭의라도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지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즉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만 잡으신 것 같고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건 잘못 깨닫는 거예요.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벗어버리려고 그 벗어버리는 것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감사하면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9절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즉 죄인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걸 알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요? 할례의 유익은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거,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는 거, 그거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마지막 절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겉으로 할례 받은 외부적인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껍데기만 가지고 나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그러면서도 죄 짓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할례 받았던 거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거고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2절에 유익이 뭔가 범사에 많으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십계명을 준, 즉 율법을 받은 그런 위대한 민족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은 특별히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범사에 많다 한 것이 제일 첫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과 구약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켜서 의식과 제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도 참여하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유대인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죄 짓다가 그 죄값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죄 짓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복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즉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나은 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변개치 않냐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0%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폐해질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들을 심판하고 거짓된 자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을 가지를 붙여서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라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로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의한 점을 이용해서 당신의 의를 성취한다고 해도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게 했으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큰일을 한 거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은 폐역 무도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편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파멸을 당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악한 그 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악한 면 때문에 어차피 망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 일에 이용한 거지 그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에 대한 공양은 하나님께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모를 다 해준다는 고르반 사상을 가졌는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책망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바로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바로해야 돼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몰라서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메섹 가다가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떠지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질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도로 쓰고 예수님보다 예수님 일에 제일 많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 대한 죄가는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이용해서 했으니까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선한 일을 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징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바로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상이 물려준 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아예 어기는 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따라서 또 야고보서 보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이게 믿는 일에 이게 바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한다. 그럼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런다고 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뭡니까?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죠.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의 반대가 의인이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반대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여겨줘서 의인인 거지 내가 실제로 죄를 안 짓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인은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실제로 간음죄를 지는 게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아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만 먹어도 벌써 죄를 지었다 그래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그때 영혼이 죽고 전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뭔가? 이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신다 그래요. 인간은 본시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누구든지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철학자들이 뭐 성선설을 주장하고 성악설을 주장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해요. 뭐 비근한 예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철이 안 났으니까. 사물을 분담금도 못해요. 자기 엄마 젖만 빨아먹는 거 사는 거예요. 전 냄새만 막 걸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자기가 지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젖을 빨리 안 주면 깨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걸 먹고 살면서 빨리 안 준다고.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예를 들어 뭐 머리가 아니면 뭐 어디 뭐 마음이 이런 것만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인간은 다 타락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보면은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은 어느 만큼 부패했는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부패의 범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패가 온 영혼과 육체가 다 부패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탱이가 예를 들어 손이 여기 부패했다 그러면 요걸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요걸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온 육체가 영혼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고침받은 것 외에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조상이 물려준 죄와 또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짓는 죄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죽었다는 건 영혼이 없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있는데 죽은 것처럼 기능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다 있어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어요. 그 세상 이치 돌아가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신령한 것을 보는 그 기능은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육신을 운영해 나가는 거,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는 거, 이런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은 내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이게 원시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천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끊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담이 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추방당한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다시 살아나니까 중생하고 그 중생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육체를 마감을 하는 시간에는 어디로 가는가? 다시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의 육체를 땅에다 묻고 영혼이 천국에 갈 때는 그 상태가 뭐돼? 복낙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죄 없이 의인의 삶을 살 때에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 쫓겨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불신자들은 내내 그런 삶을 살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시점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처럼 하나님처럼 죄 없는 상태로 교류할 수 있게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었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다시 중생했기 때문에 육신을 땅에다 묻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낙원이 되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다시 복락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면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19절로 20절은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9절 하반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계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동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고 했지만 그저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뿐이지 어떤 계명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계명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 법이 없으면 죄를 짓고 나는데도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죄를 지어도 죄인지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대상을 뭐 만든다든지 섬긴다든지 하면 그게 죄가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들은 우상. 그래서 그걸 섬기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그걸 만드는 자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걸 누구나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지켜야 될 것임.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거기 보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뻔하잖아요.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통해서 육신이 세상에 왔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사랑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6계명은요. 6계명부터는 이제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뭐 도덕질도 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도 마라, 뭐 남의 아내를 다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한도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어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의 것을 탐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중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고 죄책감도 없었고 법적 제재나 어떤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걸 깨달아요. 양심의 꺼리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지만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사람의 능력은 613가지를 다 지키지도 못해요. 하나만 지키려도 못 지키는 판에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중요한 목적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죄의 값이 사망인 걸 압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네. 그러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뭐 죽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길을 찾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살을까? 어디서 사는 방법이 없을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대가가 뭔지를 아니까 그걸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깨달았으면 살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삶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이 율법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지켜 혹시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억지로 맡겨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인간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 말고 다른 거 한 가지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이미 율법과 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과거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해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뭔가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대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돈이 없으면 뭐 비둘기가 됐든 뭘 가지고 오면은 그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죄를 지고 죽고 저는 살고 저는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대신 죽고 자기는 살 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짐승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면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조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드려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난 제물 바쳤으니까 이제 상관없다, 그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에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의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는 율법 614가지를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로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뿐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의,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한 분 죽었는데 창세로부터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엄청난 뭐 수를 셀 수 없는 사람이 다 그 예수 하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여러분 의심이 좀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왜? 사람이 죽어야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 이 신약시대는 인간의 죄를 살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 없는 몸으로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동네에 보면은 개천들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막 구정물이잖아요. 그게 뭐 온 지구상에 보면 온 여러 나라에 다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 태평양 바다에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태평양 중간쯤 가면 어때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깨끗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바다라고 하는 게 양이 엄청나게 크니까, 모든 걸 다 바꿔도 남으니까, 몇백 년, 몇억 년을 해도 남으니까. 예수님은 마치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예수 한 분으로 족하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는데 그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말로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의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사람 의인이야.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줘서 천국으로 가는 거지 진짜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다윗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중죄죠. 그러잖아요. 간음죄를 지어놓고 그걸 숨기려고 살인죄까지 지는 사람이잖아요. 죄도 엄청 중한 죄예요. 그런데 다윗을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 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의. 그래서 그 의만 믿으면은 내가 대신 죽지 않아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주신 이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 정하신 의,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세분화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자들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하시죠? 누구를 주신다 그러죠? 독생자를 주신다 그래요. 택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저를 믿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몰라도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즉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의를 세우시고 그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즉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대신 죽어주신 속량, 속량은 돈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돈을 치르고 샀다.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죽지 않아도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인되는 이 원리에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된다, 뭐 선한 일을 했어야, 그런 거는 가당치 않습니다. 근자에 어떤 새로운 학자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찮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입으로 부인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경우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칼빈주의의 제일 마지막에, 칼빈이 말한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견고합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그것을 대신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거,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 구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성도가 되었겠어요?
어떻게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이걸 하고 칭찬받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갚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뭘 한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또 혹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빗자루 새로 사와가지고 한참 쓸다가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대나무 빗자루 뭡니까? 그 쌀이 빗자루 처음 사오면은 이거 나무가 북실북실한 게 하면은 잘 쓰러지잖아요. 근데 오래 쓰면은요 다 떨어져 나가면 이제 나무 쪼가리만 남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마당을 다 파버린다고요. 그러잖아요. 그 쓸데없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안 쓴다고요. 주인도 안 써요. 그런데 또 주인이 쓸 때가 있어요. 어느 때요? 눈 같은 거 왔을 때는 그거 갖고 쓸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쓴다고 감사하고 자기를 안 쓴다고 시험 들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확실한 위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삶에서나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에서나 죽음에서 나의 육체와 영혼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는 자신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또 악마의 모든 세력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그를 바라게 하시고 그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육체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것을 만들어준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게 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깨끗하니까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최종 목적은 뭐죠? 의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모든 면에 신앙적인 면에 힘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된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 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친백성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믿음의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첨부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교리는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동안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가고 연조가 오래가다 보니까 이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은 점점 그거를 지켜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이 바로 율법을 점점 세워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제 내 믿음이 그걸 지킬 만한 분량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쓰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진보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것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정말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지혜했다고 하면 그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못 지키던 율법까지도 지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되는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심판을 면제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 세상의 짧은 삶을 마치면 더 좋은 천국에 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사온즉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믿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